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웃으면서 인사하라고. 근데 막 웃지 않고 인사하는 분이 계세요.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저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권사님,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할까요? 내가 새해가 되면 또 월말이 되고 이제 월초가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결단과 계획들이 다 물거품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노력이 어떤 때는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 결단하는 것 좋아요. 여러분, 노력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노력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잘못하면 종교생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열매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도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도 있고, 그래야 신앙도 재미도 있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한번 PPT로 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8장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이 부활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과 권능이 많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열매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9가지 열매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여러분 열매 맺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매 맺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예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잘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쫙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두움에서 헌신하는 것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믿으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거 여러분 좋지요, 여러분. 새 집에 사는 거 여러분 헌집을 부셔야 합니다. 여러분 헌집이 좋습니까? 새 집이 좋습니까? 다 헌집에 살고 싶습니까? 헌집이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보통은 다 새 집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것을 갖고 있으려면 헌집은 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예수의 피로 와장창 부셔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체질의 변화가 있어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9가지를 또 3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또 하나님과
이웃, 나와 또 이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사랑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화목제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깨닫는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후손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만 지금 우리에게 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슴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 뜨겁게 있잖아요. 여러분. 넘치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림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가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게 하는 사랑, 알게 하는 사랑,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사랑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어요. 화목제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는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뭐 3D 우리가 체험하듯이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선택해서도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감동을 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본문에서 사랑은 열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랑. 우리가 가끔 아내를 사랑하는 거,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부인도 못 사랑하는데요. 자식도 안 되는데 여러분. 성도도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자,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것도 죽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왜 죽창에 찔려 죽습니까? 그 두 아들이 공산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자, 총으로 죽이면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금방 내 고통당하다 금방 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창으로는 한 번 찔러서 안 죽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찔러 죽여야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죽창은 여러분 그냥 찔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실려야 합니까? 미움과 감정과 악함과 악독이 거기에 여러분 죽창 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찔러서 수십 번 수백 번 가슴이든 배든 얼굴이든 목이든 다 찔러야 죽이는 겁니다. 그 찔른 사람을 여러분 보는 순간에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어머니로서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방준호 집사님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아들 둘을 찔러 죽인 죽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을 봤을 때 집사님의 사랑이 생겨나겠습니까? 생겨나지 않죠. 내가 총만 가졌다면 그 자리에서 쏴 죽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를 목회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손동희 권사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딸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 왜? 자기의 오빠 둘을 죽였는데 그 둘 오빠를 죽인 그 살인자를 아버지가 받아들이니까 야, 내 아버지가 미친 아버지가 아닌가, 정신이 돈 아버지가 아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 강권이에요.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도우니까, 은혜를 부어주니까 나도 무능한 나, 불순종한 나, 진노 속에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베풀리라.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터질 듯이 사랑을 부어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감동은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그 감동은 여러분 계속된 거예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인이 저런 사랑을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랑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서 열매 맺습니까? 나무에서 열매 맺습니다. 나무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잎에서 태양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 자체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태양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령이 맺게 하시는 사랑의 열매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 강림주일에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열매가 없는데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목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살아봐야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5월 달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는데 5월 첫째 주부터 제가 고민이 다른 거는 고민이 없었어요. 어린이 주일, 예수님 사랑 얘기하면 됩니다. 어린이 축복한 거.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도 부모 공경하라고 하면 저도 부모 조금 이만큼 공경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공경 안 한 건 아니니까 뭐 다 공경을 못 하니까. 셋째 주일 이런 가정이 되게 하자. 이런 가정으로 삽시다. 나도 못 살지만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돕는 배필. 우리 서로 못 도니까 돕는 배필로 살아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 도우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도우면서 또 우리 장로님과 또 여러분과 제가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하기가 쉬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맺으니까 여러분 설교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안 할까 생각했어요. 어제 한 11시까지도 설교하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내일 설교를 안 하고 다른 산으로 도망가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심정 아세요, 여러분? 목사의 심정.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최 장로님께 전화해서 장로님이 한번 설교 좀 하십시오. 내일은 제가 산에 가서 돌을 한번 닦으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힘이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살아봐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안 살아봤으니까. 살아봐도 열매가 확실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사랑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는데 목사님 별로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으니까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다시 설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믿음의 대가예요, 여러분. 뭐의 대가라고요? 믿음의 대가. 그가 믿음의 대가인데 이 믿음의 대가가 갈등을 합니다. 그가 초창기에 여러분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갈등을 해요, 여러분. 어떤 갈등이냐?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는 선을 쫓아가며 나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데 내 뒤를 돌아보니 믿음의 열매는 없고 선도 없고 오직 탐심의 악만 내게 남았더라 하고 갈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믿음의 대가도 이렇게 갈등을 하는구나. 나만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갈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가 갈등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사망의 몸에서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지금 곤고하게 혼자 남았다라는 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라는 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자기 혼자 막 몸부림치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목회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지옥에까지 내려가는 것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요? 열매는커녕 지옥과 같은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가 중요하지, 여러분. 자신이 다시 힘을 얻는 이유는 누구냐?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힘을 얻고 힘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차원 뛰어넘는 또 고백을 하면서 찬송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고백해요. 나는 약하구나. 내 혼자 곤고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나는 사망에 내려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면 사망에 내려가는 것 같이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진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나게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 삽질 1000번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뭐 한 번 하면 돼요, 여러분.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한 것은 제가 뭘 운전을 못해요. 포크레인 운전을 못해요. 여런데 여기 공사장에 옆에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지금 우진 아파트 공사하느냐고 포크레인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포크레인이 여러분 천삽 한번 떠보십시오. 뭐가 나갈 것 같아요?
허리, 손목, 목. 그래서 천삽 뜨고 나면 다음 날에 삽자루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삽자루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동댕이 치고 싶겠죠. 부러뜨리고 싶게. 승질 들어온 사람은 삽자루 부러뜨리고 삽을 녹여가지고 엿싸먹고 싶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불행한 것은 내가 포크레인 운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삽질을 해서 1000번을 해서 쌓아놔도 포크레인이 와서 한 번 싹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크레인 운전을 못하니까 큰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운전할 줄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나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능력을 행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했을 때 한 번에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을 못 받았을 때는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한테 누구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는 3000명도 전도했어요. 이게 성령의 파급의 효과예요, 여러분. 능력의 효과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쉬워요? 집에 말 안 듣는 손주 보면 야! 막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여러분. 왜? 그 손주가 막 여러분 식탁 올라가고 막 내 집에 있는 살림살이 막 부시고 여러분 와가지고 소리 질러서 밑에 집에서 배를 울리고 좀 조용히 삽시다 그러면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들 둘 키우는 엄마들 보십시오. 목소리가 여보세요 이렇게 교양 있는 엄마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야 이놈아 하고 막 이 목소리가 갈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나옵니까? 여러분? 다 엄마의 사랑도 여러분 변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괄괄한데 여러분들의 그 괄괄한 본성이 사랑으로 여러분 나타나려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 내주하셔서 인쳐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시작될 때에 그 열매는 파급 효과가 뭘로 전달됩니까, 여러분?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만민교회 교인인 것을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